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6번 말씀을 수요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도전하셔서 한 가지 믿음의 실험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보기라고 하는 훈련을 우리 청년들인데 남자 형제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남자 형제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다른 것 안 하고요, 서로의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을 나누고 죄가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서로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동행 일기 쓰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나눌 것이 있으면 카톡 그룹방에다가 올리면 곧바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형제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 1년 가까이를 훈련을 했는데 참 큰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는 참 기도짝으로 언제나 서로 기도해주는 좋은 동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2015년 7월에 한 뉴스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경향신문 또 중앙일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한 연구 결과, 설문 결과를 뉴스에 실었는데 그 제목이요, 한국 남성 절반이 외도 경험이 있다 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강동우 성의학 연구소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남성 응답자의 50.8%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 응답자 중에선 외도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9.3%였다.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 응답자 중 53.4%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의 일생 동안 외도 상대자 수는 평균 12.5명에 이르렀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는데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를 맞는 것 같은 경험이 들었어요. 50대 이상의 응답자 중 50.8%가 외도 경험이 있고 외도 상대자 수가 12.5명이다. 정말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연일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소식이 저 정도 위치에 올라갈 정도면 세상에서도 참 성공한 사람이고 무엇이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로 인해 추락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15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각 가정에 보급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그들이 어렸을 적에 컴퓨터를 개인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하여 어떤 음란물에 노출되어지는 환경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절반 이상이 외도고 평균 12.5명의 외도 상대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을 다 들고 삽니다. 저희 가정에도 딸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어른들이 통제를 못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 손에 쥔 핸드폰에 어떤 영상이 도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내가 눈을 닫고 살면 모를까? 수시로 들어오는 이 단체방에서의 영상,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지금 피폐하게 하고 그리고 물들게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으니 앞으로는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요? 제가 청년들을 목회하면서 만나 상담을 하면 90% 이상이 이 음란의 문제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영상을 보는 것 정도는 가벼운 거였고 이미 이 음란의 문제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늘 이 음란의 문제가 마음에 무거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보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말라. 문제야, 문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만 여기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걸으라 라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 내가 그 당시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는데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음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으면 다음 주 예배 때 예배 끝나고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 우리 함께 이 죄와 싸워보는 일을 함께 시작하자. 저는 광고할 때만 해도 누가 오겠나. 소가리만 끙끙 앓고 있지 그 자리에 온다고 하는 건 거의 공동체 전체에 광고하는 거잖아요. 누가 오겠나 했는데 12명의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과 매주 만나면 이 감리교 운동이 초창기에 벌어졌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줬던 그 이야기 그대로 모이면 다른 거 하는 것 없이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서고 이런 훈련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거운 이야기를 드림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지금 일이 가정에서부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일의 지름길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의 지름길은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마귀의 전략은 음란의 종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란의 종으로 살다가 결혼을 하고 보니 가정의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인 겁니다. 나의 자녀들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니 이 자리에 나는 그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우리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함께 이겨나갈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라도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겪는 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와 혈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로 실수하는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죠. 오늘 본문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죄에 빠졌다라고 할 때 그 빠졌다고 하는 단어는 한 번 큰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어떤 사람은 바로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지속적으로 죄에 빠지는 일이 드러나면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고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도 죄에 빠지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제 자매가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남의 일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 그런데 그 바로 잡아주는 첫 번째 원리는 내가 먼저 나를 살피라라고 하셨어요. 즉 내가 먼저 죄와 싸우는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후반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먼저 죄와 싸우는 증인이요, 죄에서 승리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서라고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를 바로잡아주라.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본문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중요한 영역이 하나 있는 것이, 그것이 남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은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를 그 짐을 져주는 것도 있지만, 죄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투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면,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대로만 끌려 살았고 저항할 수도 없었어요. 왜?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의 역사가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죄의 유혹이 끝나는 거죠. 육체가 죽어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이 싸움, 육체의 소욕, 정욕, 음란, 다툼, 이 싸움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멀지 않은 지역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탐방을 가서 그 교회의 목회기획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어떤 공동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 특이했던 것이 그 교회에 목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속회인 거지요. 그런데 그 속회 이름이 평범하지가 않는 겁니다. 저희는 보통 속회하면 어느 한 지역을 이름을 지어서 뭐 송파일, 문정일 이렇게 한다거나,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속장님의 이름을 따라 속회 이름을 짓지요. 그래서 최왕락속, 만약에 제가 속장이라면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달라요. 예를 들어 그 목장 이름이 광풍 목장, 귀머거리 목장, 부도 목장, 이런 이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설명을 해주시기를, 광풍 목장은 바람을 펴서 외도해서 가정에 큰 광풍을 맞은 사람들이 모인 목장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귀머거리 목장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목장이다. 부도 목장은 다단계 도박 등으로 부도를 맞은 사람들의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되게 다양했습니다. 술 중독, 가출, 자녀의 가출. 그러니까 공동체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정하고 같은 죄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끼리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하는 중요한 일이 함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참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뭉치니까 그 뭉치는 속회 모임에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서로의 짐을 지어주기 시작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일에 내가 한 것이 없고 오직 은혜니, 이 복음을 정말 만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감사죠. 찬양하는 일이죠. 그런데 거짓 복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어여삐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늘 두려움이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게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 복음은 뭐지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저분은 참 교회 안에서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로 갖춰진 사람이야. 반대로 저 사람은
아직은 참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교인들 안에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인들 안에 파가 갈리고, 그리고 단계가 나눠지고, 이러면서 교인들 안에 분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의 편지를 쓰면서 이 5장과 6장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나를 조건 없이 주님이 받아주셨다고 하는 소식이요 놀라운 능력이니까, 그런 복음을 누린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조건 없이 품어주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그리고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중요한 훈련이 다른 형제자매와 서로의 짐을 지며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고 도전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26절,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특별한 역사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방언도 터지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이런 특별한 역사가 이어져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확실한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어떤 성령의 역사,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전에도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같이 사람을 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게 다 사람을 품고 하나가 되어주며 서로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역사와 다 관련이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그의 약점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그 사람을 감당해 주는 이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속한 속회에, 내가 속한 우리 위원회에, 그 속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늘 공동체를 이루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가장 일어나는 변화는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짊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도 5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늘 공동체로 다녔어요. 바나바, 마가, 실라, 디모데, 누가, 디도 다 바울 혼자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전도 여행이 가능하게 해줬던 일에는 그와 함께 했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죄도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죄도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성령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일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기는 것이고, 다른 성도의 죄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며 그 죄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누릴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역사인 거예요. 제가 그 앞부분에 소개해드렸던 복음으로 살아보기 이 모임을 갔는데 한 2달 정도가 지났을 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모여서 죄를 솔직하게 나누다 보니까 죄의 역사가 전혀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냐면,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가도 모여서 적나라하게 죄를 나누다 보니 그 나누는 이야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이야기를 막 고백을 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 형제 참 심각하네. 비하면은 내가 훨씬 낫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같이 달리는 사람이 한참 뒤쳐져 있을 때, 그러면 그때 엉뚱하게 마음이 느슨해지고 발이 풀어지는 것처럼 나 정도면 잘 가고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죄를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내용 그대로가 제 안에 이렇게 역사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원래 잘 이기던 어떤 형제들이 저 이번 주에 넘어졌어요, 저 이번 주에 또 무너졌어요 라고 무너지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잘못 모였나? 이게 죄를 이기려고 우리가 모였는데 모여서 죄에 대하여 고백을 하다 보니 우리 안에 서로 악한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2가지 강하게 도전하신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혼자 죄를 이기는 영광보다 함께 죄를 이기는 영광이 더 크단다 라고 하는 도전을 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바로 알아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이 맞군요 하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로 이 단위에 서서, 여러분, 저는 복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죠. 제가 그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저렇게 사실 수 있겠지. 나처럼 일반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면 그러면 다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저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단위에 올라와서 우리가 다 함께 죄를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요, 혼자 이기는 영광보다 함께 이기는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그 마음이 드니까 이 길이 맞구나 하고, 그리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반년이 지나니까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죄에 속수무책 넘어지던 한 형제가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저 이번 주에 죄의 유혹이 올 때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듯이 그런 고백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증인이 일어나니까 서로가 더 힘을 받아요. 맞아, 주님은 죄를 이기게 하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분이시오 라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혼자 죄를 이기는 영광보다 함께 이기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다 이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힘주시는 거룩한 삶을 걸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음이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혼자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니 서로의 짐을 지라 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그 형제를 만났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렸을 적부터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헌신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귀하게 목회의 길을 걷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와서 얼굴이 시무룩해서 다 죽어가는 얼굴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최근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가정의 여러 일, 사람들로 인한 상처들로 인하여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일 모르게 그렇게 앉으면,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고 가만히 있으면 죽고 싶고, 그래서 몰래 정신과 병원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본인도 너무 놀라서 그 길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렇게 밝았던 아이가 어느새 표정도 없고 푹 처져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인데 저렇게 우울하게 얼굴이 다 죽어져가는 제 청년 시절도 생각나고, 그래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문득 떠오르게 하신 책이 있어서 책장에 있는 책 하나 빼서 그 형제한테 건네주었습니다. 시집이었는데 그 시집이 일본의 내성마비 시인인 미즈노 겐조가 쓴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이 내성마비 시인인 미즈노 겐조가 어렸을 때 소아 내성마비에 걸려서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몸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에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 분인데,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통해서 어머니가 벽에다가 알파벳을 걸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치면 눈을 깜빡거리는 것을 통해서 한 글자 받아 적고 해서 시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 한 권, 2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감사는 밥이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제가 그 시집이 떠올라서 그 시집을 건네주면서 그 형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그냥 자지 말고 이 짧은 문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를 나한테 작성을 해서 보내줘.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그냥 울고만 있지 말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이것을 작성해서 목사님한테 보내줘. 약속을 하고 돌아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시가 약속한 시간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시를 받아보고는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저녁마다 시가 오면
아이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오면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녁에 도착한 그 짧은 시를 읽다가 제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어느 한날은 사역에 지쳐서 하루 종일 피곤해서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날 문자가 눈과 귀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특별한 내용도 아니에요. 내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간단한 시인데 제가 그 시를 읽다가 제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눈과 귀만 있어도 감사하기에 충분한 건데 나는 왜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루를 마감하려고 했지? 눈과 귀만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감사해야지 하면서 저도 그 시를 보다가 제 심령에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 형제를 위하여 제가 기도해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형제와 저를 묶어주셨더라고요. 서로의 짐을 지어주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시가 아니라 문자가 왔어요. 그 형제가 저에게 보낸 문자를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또 한동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 마음 중심을 잡기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이유 없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지더니 아무 일 없었단 듯이 기뻐하며 지금 부모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 말씀 보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기쁨, 이런 평안이 찾아오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그게 너를 살린 거야.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구누구는 짐이다. 저 사람이 언제 바뀔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나도 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혼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을 혼자 이기는 것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함께 회복하라고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그것은 교회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형제 자매가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도전을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이 복음은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기에 충분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가시가 같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그러한 공동체 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비전이라는 찬양에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라고 우리가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로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그리고 서로 세우고 살리는 공동체를 하나님 저희가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부가 서로를 세우고 그리고 또 속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속회 안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짝들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진 이가 있다. 서로를 세워주시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로 나가게 하여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임으로 그러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주,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세상은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음란하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체감합니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 죄를 이기고 함께 사는 공동체, 그러한 증인으로 한국 교회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모임이요, 죄를 이기는 모임이 되는 역사가, 그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 능력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기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로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죄가 강용해지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아버지 음란하고 폭력적인 이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정결하고 거룩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증인들로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책을 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죄를 서로 아버지 하나님 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자신을 살펴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증인,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세워나가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은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교회요,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함께 이기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관증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